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22장의 주제인 데살로니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이 빌립보를 떠난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경으로 갑니다. 근데 이곳에서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이전 빌립보에서의 참 많은 고생을 당했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안 보이는 그런 모습, 고난의 흔적이 역력한 모습이었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보여지는 이 고난의 흔적 때문에 사람들에게 굳이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이렇습니다라고 해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그들은 자신들을 높이거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당신들에게 좀 뻐기고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들의 입에서는 자기들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곳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입을 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여러 번의 설교를 하는데, 바울은 설교에서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을 가지고 아주 긴 설교들을 하게 됩니다. 구약의 예언과 말씀을 인용하는 방식은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 그리고 집사 스데반 역시도 동일한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그런 많은 내용들을 쭉 일컬으면서 지금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에게 하셨던 그 이야기를 바울이 또 하고 있고요.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복음과 그 기별의 말씀들을 역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역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그들을 향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기별들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정말 조밀하고 그러면서도 이해하고 강력한 기별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에게도 하셨던 말씀이죠. 이런 기별의 말씀들을 전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계속 주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가에게 전해진 기별을 보면 메시아의 탄생 장소까지 예언을 하시는 그런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 전부터 있는 분이시다. 또한 성경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업까지, 사역까지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11장 2절과 3절에도 있고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각 시대에 존재했던 각 시대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기별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해진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역시도 각 시대의 선지자들이 이러한 기별들의 말씀들을 전하였고 그러한 역사적인 조명들을 통하여 역시 그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야 하리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으로 설득력 있게 논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당연하겠죠. 이때 당시에는 신약이라는 개념이 없겠죠. 바울의 글 자체가 신약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며 그분이 영원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조목조목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부터 8절의 긴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길고 긴 어떤 예언의 그 글귀들이 너무도 조밀하게 그리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의 9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별 속에 이러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수들이 바울의 기별 속에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하여 주신 기별,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끌려가시는 양과 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시는 양과 같은 분에 대한 예언과 아주 밀접히 연결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는 당신의 생명을 속죄 제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세기를 통해 내려온 구주의 속죄의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언에 나타난 구주께서는 유대 민족을 세상의 압제자들에게서 구원하실 현세적 왕으로서가 아니요 평범한 사람으로서 빈곤과 비천의 생애를 살다가 마침내 멸시와 거절과 죽임을 당해야 할 자로 오셔야 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주께서는 자신이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훼손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시키실 것이었다. 그분 안에서 희생 제사의 모형은 그 원형과 만나게 될 것이었고 그 모든 유대인의 제도는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으심에서 그 의미를 찾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기별이 그의 개인적인 기별이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를 흐르고 관통하는 구속사적인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중심에 무슨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사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 제도의 핵심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구속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기물들, 번제단으로부터 물두멍,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떡상과 그 다음에 금촛대, 그리고 분향단과 안에 있는 이 속죄소까지 그것을 쭉 일렬로 이으면 십자가 문양의 이 표시가 정확하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기별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데살로니가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에게 그가 전에 가졌던 의문의 율법에 대한 열심과 다메섹 도성에서의 그의 놀라운 경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개심하기 전에 그는 유전적 경전, 즉 거짓 소망을 확신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개심 전에 그의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닻을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형식과 의식을 신뢰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그의 열심은 예수님과 연결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냥 열심은 있었는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진수를 만난 경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율법의 행위를 실행함에 있어서 흠이 없다고 자랑하면서도 그 율법을 가치 있게 만드신 분은 거절했었습니다. 복음의 원주인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정말 그 말씀 속에 거하고 그 말씀을 수백 번 외우고 예를 들면 모세오경 전체를 달달달달 외우는 어떤 그런 지경에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의 진수가 가져다주는 참된 복음의 기쁨은 느끼지 못한 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계심으로 모든 것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분의 성도들을 핍박함으로써 핍박하던 그분, 곧 나사렛 예수께서 그의 앞에 약속된 메시아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그분께서, 또 직접 임하신 그분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했을 때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일에 거치는 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 그가 받았던 충격은 얼마나 컸겠으며, 그리고 자기가 지금껏 그런 열정과 노력으로 쌓아왔던 그 모든 신앙적 경험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자였던 바울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언을 성취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그리고 그의 생애로 성서의 모든 세부적인 약속들을 이루신 분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거룩한 담력으로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 성소 봉사와 관계되는 의식과 예식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빛이 홍수처럼 쏟아졌다. 그는 청중들의 마음을 지상 봉사를 넘어서 하늘 성소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봉사로 향하게 하였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마치고 그분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셔서 지상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그 때로 향하게 하였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신자였다. 그가 이 사건에 관한 진리를 매우 분명하고 강력하게 제시하였으므로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은 그 감명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개인의 어떤 학식이나 경험을 얘기했다면 이런 큰 감동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개인적인 학문이나 자기의 개인적인 지식이나 언변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오로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성소의 가장 원주인 되신 이 그림자를 떠나서 실체 되신 그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감동 가운데에서 바울과 실라를 쫓았던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과 생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애에서 정말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접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좀 여러 날을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복습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동안에 바울이 새 안식일을 있는 동안 여러 번의 설교를 전하고 기별을 전하고 강론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동안의 기별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들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들의 생애 역시도 오로지 그리스도가 중심인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있다면 정말 오래전에 나온 소설 가운데 하나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한 신앙 서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셔도 좋고 읽어보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번 자기 생활에 한번 적응을 해보면 됩니다. 그 책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이 살고 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적당한 거짓말과 또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라고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데 이 단순한 질문을 던지고 나니까 자기 삶에서 도저히 그냥 예전에 하던 일로 돌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너무 강력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 죄의식이나 거리낌 없이 하던 그런 일들, 그냥 간단하게 눈속임 정도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도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때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란 이런 때 이런 말을 그 사람에게 했을까? 예수님이란 이런 때에 이런 결정을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에 이런 거래를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에 그런 결정을 하였을까? 결국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기별의 핵심이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 그리스도가 된 이후부터 그의 삶은 오직 예수님 이외의 것은 전혀 말할 수 없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것이 그를 변화시킨 가장 중대한 요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바울의 경험, 또 바울의 신앙적 경험과 그 기별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봉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여는 열쇠이며 그 풍부한 보화를 얻는 통로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높였다. 이와 같이 복음의 진리가 데살로니가에서 큰 능력으로 선포되자 그는 큰 회중의 주목을 끌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결국은 바울은 어떤 인기 있는 세상의 기별을 전한 게 아니에요. 뭐 만담을 잘했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였고 그들의 그 굳어있던 마음의 선한 양심을 일깨웠고 창조주가 계심을 얘기한 것이고 또 우리들의 죄인임을 일깨워 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깨어날 수 있고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의 분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귀족들과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경험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영적 경험이 일어날 때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전 전도 지역처럼 사도들이 반대를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했어요. 특히 유대인들이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그들이 질투를 하기도 함이 아니지만은 영감의 기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런 행동을 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유대인 반란 운동을 통해서 로마 사람들로부터 아주 지독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1차 반란, 유대인 2차 반란이 이루어지는데 1차 반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은 엄청난 핍박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친로마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로마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이 바울과 실라와 이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밀고 해버리고 폭도들을 동원하는 장면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들은 이 일을 누구와 연합했냐면 길거리에 악한 사람들과 연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들도 유대인이건 뭐 기독교인이건 엄밀히 따진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길거리에 악한 사람들, 이방인들, 그리고 불황자들, 그리고 악한 성향의 사람들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소동케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찾으려 하는데 그들이 야손의 집이라는 성도의 집에 달려 들어갔는데 바울도 실라도 모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폭도들이 발견하지 못하니까 미친 듯한 실망으로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서 천하를 어지럽게 한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다, 그의 집에 들였다라고 그들을 밀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여기 있다이다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른 임금이라는 표현을 쓰죠. 옛날에 군왕들이 가장 싫어하는 표현이 뭘까요? 반란이죠.
결국은 뭐냐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치명적 올가미를 씌우는데 이들은 반란을 일으키는 내란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올가미를 씌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읍장들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소당한 신자들을 오히려 붙잡아 갑니다. 그런데 더 이상의 폭행을 두려워해서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몰래 보내는 장면이 사도행전 17장 6절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나 반대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도 우리를 반기는 무리들이 많은가요? 우리를 미워하는 무리들이 많은가요? 미워하는 무리들이 많죠. 언제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삶을 반대하는 요소들은 존재합니다. 저의 경험만일까요? 여러분들의 경험이죠. 여러분들이 당했던 경험들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왔던 경험들이며 우리가 당면할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대와 핍박이 없는 세상을 그릴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오늘날 인기가 없는 진리를 가르치는 이들은 때때로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받은 것보다 더 호의적인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십자가를 전하는 기별자들은 깨어 기도함으로 자신들을 무장하여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며 믿음과 용기로 전진해야 한다. 그들은 구약시대의 모든 희생제도의 중심이요 그의 속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들이 평화와 용서를 찾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하늘 성소에 계신 인간의 중보자로 높여야 한다. 여러분, 이 지금 제가 읽은 이 구절이 사도행전 22장의 제일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기 없는 세상에 살고 있고 반대와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존재에서도 그리스도를 하늘 성소에 계신 우리의 원대한 인류의 중보자로 높이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추운 날씨이지만 현장과 바깥에서 일하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를 기억하고 이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세상의 날씨는 너무나 춥고 힘들지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피로 사신 성도들의 이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이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있는 많은 고뇌와 어려움들, 하나님 그들의 충성과 희생을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께 드렸던 모든 마음의 헌신과 헌물들을 하나님 갚아주시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가장 기쁘게 섬기는 종들이라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희생하며 살아가지만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살아가는 그 헌신과 충성에 하나님 깊은 동행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따뜻한 손길로 또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